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보기가 되었던 악을 즐겨하던 악한 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가 감당할 시험만을 당하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생기는 음행과 분쟁과 같은 일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권면하고 편지합니다. 그중 글로에의 집에서 돌던 소문과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직접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하고 경계하라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앞서서는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사도의 권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자유를 잘못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관한 문제를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문화처럼 그들 가운데 있어서 희생 제물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우상 숭배 부분을 빼놓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 실패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이스라엘 조상들도 실패했었기 때문에 자유를 남용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도 있는 교회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게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건 우리의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던 때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낮에는 아주 더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낮을 지키시고 급격하게 추워지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났으나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말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를 받아서 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을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구름과 바다 중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속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선조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것과 홍해를 마른 땅같이 한 그 같은 이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옛 조상들도 세례를 받듯이 그 물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령한 음식은 브로마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일반적인 음식 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과거 조상들의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령한 음식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음식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음식 문제로 불평할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실제로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시고 단련하시는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 같이 영적인 물을 마셨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며 광야에서 르비딤, 가데스바네아와 같은 곳들에서 물을 마시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시험하심 그 아래에서 은혜로 이끄시는 그 아래에서 모든 은혜의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을 함께 걸었었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바위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가만히 있는 그 돌을 이야기하는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조상들과 동행하신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손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로 키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키는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지키셨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음식과 물을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즉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보호와 은혜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멸망의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합니다. 이는 정탐꾼을 보냈고 게다가 보고를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인데 그곳의 사람들이 세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던가 광야를 걷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신다라고 하는 우는 소리를 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리기는 저런 확실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날과 비교되어 말씀되면서 저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감의 이야기와 두려움의 이야기가 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서 인도를 받았으면서도 죄를 짓고 멸망당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현재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악한 모습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회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첫 번째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에 경배한 그 모습들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하지 말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두 번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주변의 신전들에게서는 종교적으로서 성적인 행동들을 하던 일들이 성행했었습니다. 이래서 고린도는 성적 문란으로서 가장 악명이 높던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바알보오를 경배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는 여인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셔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이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위와 같은 사건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앞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 길을 돌아서 험한 길로 돌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는 것이냐 불평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율법으로 해방되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들의 우상숭배 축제에 참여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실 것인지, 또한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관용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비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시험하던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 사도가 교훈하기는 원망하지 말라 명합니다. 조상들 중에는 불평을 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이들이 있으니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멸망시키는 자는 원어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천사라는 원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셔서 죄악된 백성들을 치시고 멸망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행하지 않도록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나 똑같이 이루어질 것임이 눈앞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 경고를 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던 모든 문제를 대답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바울 사도는 밝힙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세를 만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에게 있던 일들이 다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 말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던 일들을 반복하던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역사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 지침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굳게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모든 걸 경험하고도 죄를 범하고 돌아서는 일들,
그를 통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일들까지 당하였었습니다. 값없이 얻은 은혜를 쉽게 생각하였는지 그들은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면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넘어지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에 아무런 흠도 없고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충고라는 걸 떠올려 보자면 결국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지식과 올바른 행위에 있어서 자만함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말투를 비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억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자신들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조차도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넘어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교만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원어는 종교적이고 의학적인 원어를 포함합니다. 시험, 실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데에 휘둘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주시는 시련을 잘 견디는지에 대한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험 중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당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셨고 시험 당할 때는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심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라는 뜻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할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이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세우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며 미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있던 시험들이 앞으로 있을 시련과 유혹들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고린도 교인들은 위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복음을 직접 배운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세상의 종말을 사는 시대에 사는 교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말씀이 신약의 교회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고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을지 그에 따라서 어떤 책망과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암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 중에 시험을 받는 듯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련 중에 있는 듯한 일들도 있습니다. 복과 은혜 속에 있는 일들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복과 은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또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우리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주님 안에서 거룩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믿으심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민족들 중에는 모세에게 속하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이들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무분별한 삶 속에서 저희는 거룩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악을 즐겨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해 삶을 점검하고 인생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죄악된 길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늘 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하여 주신 시험 중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 중 우리 좋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합니다. 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고 또 지혜가 되어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뤄내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